할렐루야. 오늘 이 예배 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바라보시면서 환한 웃음으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유, 참 귀한 분이 오셨네요. 한번 인사합시다. 네, 한 분 한 분 너무너무 귀한 분들이 오늘도 오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기 전에 한번 성경에다가 성경 가져오신 분들은 성경에 손 얹으시고, 또 그냥 오신 분들, 또 스마트폰 가지고 계신 분들은 가슴에다 손을 한번 탁 이렇게 얹고 한번 선포합시다. 나는 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나는 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나는 이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고백합니다. 말씀의 능력이 나와 내 가정과 자녀를 지켜낼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오늘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어디 운전을 잠깐 하고 가다가 극동방송에서 중독에 대한 이제 그 전문가가 나와서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잠시 들었습니다. 이분이 아주 긴 시간이 아닌데 아주 쉽게 이제 중독 전문가로서의 중독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걸 제가 들었는데, 이 중독이 뭐냐라고 했을 때에 이게 이제 그 정신의학 쪽에서는 이렇게 정의를 하더라고요. 특정 행동이 건강과 사회생활에 해가 될 것임을 알면서도 반복적으로 하고 싶은 욕구가 생기는 집착적 강박이다. 이렇게 이제 의학적으로 설명을 하는데, 쉽게 말하면 이 중독의 특징이 있는데요, 처음엔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래서 막 그것이 달콤하고 또 위로도 되고, 그래서 이 중독은요, 처음에 일시적인 이 중독의 현상은 우리의 삶의 활력소가 된다는 거예요. 막 스트레스가 해소가 되고 하여튼 여러 가지 위로를 받으면서, 그러면서 또 새로운 동기를 부여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요, 이 중독이. 우리 교회에서도 한 그 여자 성도님이 이 술 중독으로 참 고생을 하는 걸 제가 옆에 지켜보았습니다. 이 중독을 이 중독자는요, 자기가 중독이 되고 싶어서 된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의 중독자들은 자기가 중독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성도님 보니까 정말 자기도 정말 그러고 싶지 않아 하세요, 이분이. 어떻게라도 이 중독에서 이제 한번 벗어나 보려고 스스로가 이제 치유센터에 들어가 가지고 이렇게 몇 달 있기도 해요. 그러면 상태가 굉장히 좋아져요. 그러면 이제 교회도 오고 싶고 또 예배도 드리고 싶고 막 이 마음이 이제 올라와서, 하여튼 이제 잘 이야기해서 내가 이렇게 이제 회복됐으니 하고 이제 다시 이제 교회로 오세요. 예배들 너무너무 좋아하세요. 근데 이제 또 얼마 있지 못해가지고 다시 또 이제 또 무너지는 거예요. 그럼 또 다시 또 이제 가게 되고 몇 번 이제 반복하는 그런 모습 보면서 참 마음이 안타까워서 같이 기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러니까 중독이라는 그런 것입니다. 내가 뭐 원한다고 내가 그렇게 되고 싶다, 그게 아니에요. 근데 이 중독에는요, 이렇게 뭐 약물, 마약 중독, 뭐 술 중독, 뭐 담배 중독, 이런 물질적인 이런 그 약물 중독도 있지만은, 요즘은요 이 행위 중독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잘 아시는 뭐 스마트폰, 인터넷 중독, 뭐 쇼핑 중독, 뭐 성 중독, 이런 이제 행위 중독이 있습니다. 그런데 더 이제 보면 또 일 중독도 있어요. 일 중독. 하여튼 이 좋은 것 같지만 일 중독. 어떤 분은 운동 중독이 있어요. 이분은 운동을 하셔야 돼. 몸이 막 아파가지고 몸살이 나도 운동하러 가요. 왜? 운동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딱 있어요. 뭐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 이제 중독이 있는데, 결국은 이 중독을 가만히 보면 잠깐은 굉장히 좋지만은 그것이 삶의 균형을 무너뜨리게 됩니다. 무너뜨리게 되고, 그러면 그것이 어떤 마비를 가져오게 돼요.
자기도 모르게 내성이 생기면서 마비를 가지고 되고 나중에 이제 거기서 장애를 일으켜 가지고 삶을 피폐하게 만들고 침몰시키는, 배로 말하면 이제 침몰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 중독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 이야기를 가만히 들으면서 야, 영적으로 보면 이 중독이라는 것이 이 사단의 속삭임하고 아주 유사하다는 생각을 제가 해봤어요. 사단의 속삭임이 처음에는 굉장히 황홀하고 너무 좋아요. 근데 마지막은 파멸로 이끌어 갑니다. 여러분이 성경에 나오는 삼손과 들릴라, 삼손이 너무 사랑했잖아요. 근데 그 사단의 속삭임이 나중에는 삼손을 파멸시키고 말았죠. 이 아담과 하와를 속이는 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단의 유혹이 그런 것입니다. 처음에는 아주 달콤하고 편안함을 주고 참 좋은 걸 주는 거예요. 즐거움을 주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우리 신앙생활에도 사단이가 은근히 좀 편안한 신앙생활, 좀 자유로운 신앙생활을 자꾸 이렇게 부추겨요. 그래서 보통 이제 교회에서 뭐 이렇게 봉사를 많이 하신 분들이 있어요. 정말 지쳐 육체적으로도. 그러다 보면 그런 좀 쉬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뭐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사실은. 그러다 보면은 그래, 내가 좀 당분간 좀 내려놓고 좀 쉬자. 또 충전도 필요하니까. 그런데 쉬다 보면은 이게 너무 좋은 거야. 너무 편안하고, 내가 왜 진짜 이걸 몰랐지? 주일날 예배 한 번 딱 드리고 오니까 전부 다 내 시간이거든. 참 좋구나. 그런데 이제 그 시간이 조금 지나가면은 이게 이제 점점 하나님하고 조금씩 멀어지는 거예요. 너무 자유로워지는 거거든요. 주일도 뭐 친구도 만나러 가고 이것저것 다 할 수 있으니까 옛날에 내가 왜 그렇게 매여 살았을까? 이런 생각하면서 이제 자유로워지는 거죠. 그러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이제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되고, 나중에는 심지어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더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주일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통 주일을 절대로 빠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죠. 주일은 당연히 예배 드려야지. 그러다가 어떻게 하다가 한번 빠지면 굉장히 불안해요. 나 어떡하지? 주일 예배 빠졌어. 하나님께서 혹시라도 벌 주시면 어떨까? 막 두렵습니다. 그런데 다음에 한 번 더 빠졌어. 괜찮네. 그러다 한두 번 더 빠지기 시작합니다. 벼락 안 치는구만. 서서히 이제 이것이 조금씩 이제 내성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제 그냥 이렇게 편안하고 좋은 세월이 있었는데 괜히 내가 그냥 너무 내 강박적으로 너무 교회에 뭐 주의를 집착했구나. 서서히 멀어지기 시작하죠. 영적으로 무디지기 시작하죠. 이런 것들이 지금 사단의 유혹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본문에 보면 이 사단이가요 어떻게 사람을 유혹하는지, 특별히 돈에 중독되게 만들어서 파멸시킨지를 잘 보여준 좋은 예가 우리 본문이에요.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의 이야기죠. 오늘 아마 처음 오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동안 쭉 설교를 못 들으신 분이 계실 텐데 조금 낯설실 수 있겠지만은 지금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 의해서 이제 팔리는 그런 그 장면을 우리가 지금 이제 보고 있습니다. 뭐 시간 되시면 인터넷 가서 보시면 그 전에 쭉 나와 있어요. 자, 예수님을 은 30에 이제 받고, 제가 이제 소 한 마리 값이라고 그랬죠. 소 한 마리 값 정도 받고, 아까 우리 나왔지만 우리로만 그 당시하고 옛날 치면 그렇지만 요즘으로 치면 한 값어치로 한 1,000만 원 정도 보시면 돼요. 받고 이제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예수님을 넘겨줍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예수님을 넘겨받아가지고 불법적인 재판을 해가지고 신성 모독이라는 제명을 덮어 쓰여가지고 이제 사형을 언도를 해요.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은 그 유대를 지배하는 것이 로마기 때문에 자기들이 그렇게 재판할 수 있지만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은 없었어요. 그 로마 총독으로부터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이제 당시 유대를 지배하고 있던 다스리던 빌라도라고 하는 총독에게 끌고 갑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빌라도 총독은요 신성모도 관심이 없어요. 뭐 하나님 관심이 없어. 자기들끼리 뭐 유대인들끼리 자기들이 뭐 하나님 어쩌고저쩌고 하지, 자기는 관심이 없어, 신성모도. 그래 보니까 이 대제사장들 장로들이 이런 제목 가지고는 이 사형이 지금 안 먹힐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말을 살짝 바꾸죠. 이 사람이 자기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랬습니다. 아, 유대인의 왕인데 그러면 로마 황제의 대반역죄를 저지른 사람이다 라고 이제 말하자 딱 의논해갖고 쫙 합니다. 결국은 빌라도에서 그 제목 때문에 이제 사형을 언도받고 이제 사형 집행이 되는 그런 과정이죠. 그런데 예수를 은삼십팔은 이 가룟유다가 가만히 지켜보고 있지 않습니까? 과정을. 자기가 정말 배우고 따라다니던 그 스승 예수님이 이렇게 정말 비참하게 이제 끌려가고 빌라도 사형받고 막 침뱉음 당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마음에 가책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마음에 변화가 오기 시작했어요. 야, 내가 지금 무슨 일을 내가 한 거지? 야, 내가 지금 엄청난 내가 죄를 지었구나 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3절 보면 후회를 해요. 예수를 판 유다가 스스로 뉘우칩니다. 그래가지고 은삼십을 다시 갖다 줘요. 근데 당연히 그 사람들은 안 받죠. 이제는 물을 수가 없다는 거죠. 이미 끝났다는 거예요. 어떡합니까? 그 가책 때문에 그 돈을 성소에다 던져놓고 자기는 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습니다. 이것이 가룟유다 인생의 딱 세 마디예요.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전 여기서요, 이 사단의 속삭임이 얼마나 이 교묘한지, 사단의 유혹이 얼마나 강교한지, 그리고 그 끝이 어떤지를 보았습니다. 우리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 상대를 알아야 되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사단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그 사단의 속삭임 유혹에 안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사단이 어떤 식으로 속삭임으로 다가오는지를 잘 보면서 정말 천국 가는 그날까지 사단의 유혹, 사단의 속삭임에 넘어가지 않고 끝까지 신앙을 지켜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사단의 속삭임이 주는 교훈이 있어요. 이것은 책임지지 않는 유혹이라는 거예요. 사단은 책임지잖아요. 자,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 첫 번째로 사단이 속삭임이 주는 교훈은요, 넘어뜨리는 것까지만 해요. 일단 넘어뜨리는 것까지. 우리 보통 그런 사람이 에이 뒤끝이 없어 나는 이렇게 말하잖아요. 얼핏 보면 되게 좀 좋은 말 같잖아요. 근데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말이에요. 자기는 뒤끝이 없지, 상대방은 지금 아빠 죽을 지경인데, 그렇잖아요? 자기는 뒤끝이 없는 거야. 물론 살짝 뉘앙스는 다르지만요, 사단은 뒤끝이 없어요. 한 번 딱 넘어뜨리지 않습니까? 뒤도 안 돌아봅니다. 그걸로 끝이에요. 한번 보십시오. 지금 유다가 깨닫잖아요.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한 거지? 정신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이렇게 말해요. 내가 무지한 피를 팔고 내가 죄를 범하였다. 이 죄. 제사장들한테 가가지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지금 죄를 지었습니다. 그 사람은 무지합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들었던 제사장 장로들이 그것이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요? 당신이 당하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영어로 보면 좀 더 쉽게 나오는데 이 말입니다. What is that to us? 그 무슨 말, 우리하고 뭔 상관이냐? That's your responsibility. 그건 당신 책임이요. 우리한테 이야기하지 말라고. 당신이 죄를 졌으니 당신이 책임지라고. 이미 끝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단의 모습입니다. 조금의 동정도 없어요. 지금 유다는 자기가 가책에 와가지고 돈 돌려주고 막 이런데 이미 그 사람들은요, 유다가 뭐 마음이 어떻든지 관심이 없어요. 조금도 생각해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 그 사람들이 지금 관심이 뭐냐면 돈 30냥 이렇게 도로 성주 가져왔는데 이거를 성소 금고에 넣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 돈 문제 가지고 지금 자기들끼리 지금 논의하고 있지, 유다는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이게 사단입니다. 어쨌든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죠. 거기까지. 하여튼 온갖 술수를 다 해가지고 이런 말 저런 말, 하여튼 어떻게 상황 이렇게 해가지고 일단은 우리를 탁 넘어뜨리면 끝이에요. 그 다음에 나 몰라. 아니, 당신 책임이지. 내가 뭐 하라고 했어. 나한테 이야기하지 마. 난 몰라. 당신이 한 일이잖아 라고 말합니다. 가룟 유다는요, 오늘 말씀 보면 예수를 판 자라고 하는 이름을 얻었어요. 이것이 그의 인생 결론이었습니다. 예수를 판 자. 얼마나 안타까운 이름입니까? 그 좋은 것도 많은데 예수를 판 자, 영원히 부끄러운 이름이죠. 여러분, 요즘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요즘 우리나라의 미투 운동, 미투에 관련된 많은 사건들을 보고 있잖아요. 문화계의 유력한 사람, 정치계의 유력한 주자, 어떻게든지 간에 그들이 사단의 속삭임에 넘어갔죠. 일단 넘어지고 나면 그걸 끝이에요. 사람들이 얼마나 차갑게 돌아서 버립니다. 조금도 동정이 없죠. 뭡니까? 사단의 속삭임에 넘어진 결과가 이렇다니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 잘 봐야 되는 게,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과정을 잘 봐야 돼요. 자, 사단이 어떻게 우리가 속삭여서 넘어뜨리느냐 보면 많은 경우가 자기 합리화입니다. 자기 생각이 옳다는 걸 부추겨요. 때로는 이건 좋은 일이야, 이건 정의라고 하는 거야 라고 하는 좋은 일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만들어요. 이번에 내가 그 기사 보셨겠습니다만, 아니, 난 강압은 없었습니다. 우리 개인적인 애정 관계입니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 상황에는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당신이 그 상황에 있어도 그랬을걸 이라고 합리화합니다. 여러분, 이 유다에 대해서요, 이 가룟 유다에 대해서 약간 다르게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이 가룟 유다를 어떻게 해석하냐,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 가룟 유다가 굉장히 열심당원이었거든요. 이스라엘 유대에 굉장히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자기 생각하는 메시아로서 힘있게 이 로마를 무찌르고 나라를 해방시킬 거라고 생각해 따라다녔는데, 아니, 로마 제압을 하지 않고 힘없이 끌려가는 그런 예수를 보고 너무 실망한 거예요.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너무 깊이 사랑하다 보면요, 한번 돌아서면요, 얼마나 차갑게 변하는지 몰라요. 애정이 바뀌면 엄청난 정오가 된다 그러잖아요. 이 유다의 헌신이 자기 생각했던 걸 가지고 헌신했는데, 그게 예수님 그게 아니야. 무서운 미움으로 돌변하는 모습, 이렇게 해석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왜 배신의 입맞춤을 했느냐, 이 부분도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유다가 보니까 지금 예수님이 자기 실력을 발휘 안 하거든.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는데, 그래서 배신의 입맞춤을 딱 하고 사람들이 그걸 딱 잡으면 그 잡는 순간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딱 능력을 발휘해가지고 천군 천사를 보내갖고 완전히 멸하고 메시아로 딱 등극할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의도적으로
좋은 뜻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자 하는 뜻에서 자기가 배신의 맞춤을 했다 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럴 듯 하지 않아요? 나라를 위해서 일부러 배신 때려준 거예요. 왜? 예수님 그러지 마시고 본색을 드러내세요. 능력을 발휘하세요. 가룟유다가 훌륭한 신앙이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그가 놓친 게 뭐예요? 그는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 자기의 방식으로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위험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봤잖아요. 하나님의 뜻, 예수님은 아니야, 내가 지금 여기서 침묵해야 돼, 침묵을 깨뜨려야 돼, 그래야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데, 가룟유다는 자기가 생각하는 메시아, 자기가 생각하는 능력자, 그걸 관철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사단이 그걸 싹 욕하는 거죠. 좋은 거, 민족주의자인데 내가. 결국은 끔찍하게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이게 사단이 우리를 다가와 속삭이고 유혹하는 과정이에요. 사단은요, 아담과 하와에게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처럼 될 거야. 이거 먹으면 정말 지혜롭게 될 거야. 멋지게 살 수 있을 거야. 그렇게 해서 무너뜨리지 않습니까? 무너뜨리고 난 다음에는 기도 안 들어봐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 그래가지고 넘어져가지고 이제 그 선악과 먹고 에덴 동산에 쫓겨나지 않습니까? 뱀이 와가지고 아 미안해, 내가 괜히 딴 말 해가지고 쫓겨나게 만든 미안해, 그런 말 합니까? 기도 안 들어봅니다. 왜? 그것이 사단의 목적이었으니까. 무너뜨리고 쫓겨나면 끝이에요. 지옥으로만 가게 하면 되는 거예요. 사단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만 만들면 되는 거예요. 일단 속여갖고 무너뜨리면 되는 거예요. 우리를 파괴시키고 멸망시키면 되는 거예요. 뭐예요? 그건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사단의 속임수의 트랙은요, 일단 영적으로 무관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영적인 관심을 안 갖게 만드는 거예요. 일단은 편안하고 문제가 없게 만들고 돈은 많게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이 생각나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왜? 돈도 많겠다, 문제가 없겠다, 편안하겠다. 하나님 뭔 필요가 있어요? 이게 사단의 작전입니다.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 일하지 않아도 모든 국민이 최고의 부를 누리는 나라, 교육과 의료 서비스가 무상, 결혼하면 방 2칸, 부엌, 거실이 딸린 집이 딱 제공되는 나라, 전 국민에게 매년 1억씩 생활비를 주는 나라, 세금도 없고 전기세, 수도세 모두 무상. 여러분, 이런 나라가 실제로 있다면 천국일까요? 비극일까요? 그런 나라 가고 싶지 않아요? 실제로 그런 나라가 있었습니다. 남태평양의 작은 섬나라 나우루 공화국이라고, 실제로 그런 나라였어요. 그 나우루 공화국 섬의 면적이요, 여의도 한 2배 반 정도 되는 그런 그 나우루, 세계에서 3번째로 아주 작은 나라예요. 근데 이 나라가 이제 처음에는 뭐 그냥 코코넛 따먹고 물고기 잡아먹고 이렇게 소박하게 살았어요. 그러다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이 자원을 알게 되면서 나라의 군이 이제 바뀐 거예요. 뭐냐면 이 나우루는 이제 조그마한 섬이니까 철저히 날아가다가 잠깐 쉬었다가 또 가는 그런 기착지 역할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이 바다 이 새들의 그 배설물, 이게 막 수없이 쌓인 겁니다. 그러니까 섬 전체가 배설물로 쌓이게 된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게 고품질의 우라늄 재료가 되고 비료 재료인 인광석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많은 나라들이 식민지로 쪼아나니까 집어삼켜 가지고 이 인광석을 채굴해서 팔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1968년도에 독립을 하게 돼요. 나우루 공화국으로. 그때 마침 전 세계가 여러 가지 농지 개간하고 이러면서 이 인광석의 수요가 폭등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 나우루 공화국은요, 전 세계에서 두 번째 부자 나라가 됩니다. 자, 전 세계 두 번째 부자 나라가 되거나 이거 조그만 나라에서 돈이 넘쳐나는 거예요. 정부가 돈이 넘쳐나는 거예요. 엄청난 복지를 누리기 시작했습니다. 섬 한 바퀴 도는데 한 30분도 안 걸리는 그런 나라인데 길가에 페라리가 막 쫙 깔린 거예요. 그리고 그 조그만한 비행장에 개인 비행기잖아요. 쫙, 왜? 돈은 많지 뭐. 그리고 그 나라 사람들은 밥을 안 해도 돼. 다른 나라 사람들 불러다가 일을 시키기 시작했습니다. 밥도 안 해, 청소도 안 해, 뭐 물고기 그런 건 필요 없죠. 돈이 많은데. 30년을 그렇게 누렸습니다. 사람들은요, 밥하는 걸 잊어버렸어요. 청소하는 걸 잊어버렸어요. 물고기 잡는 걸 잊어버렸어요. 일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없어져버렸어요, 그 나라에. 당연히 고기 잡는 건 없어졌고, 전통 문화, 왜? 먹고 그냥 여행하고 먹고 즐기고, 그래도 돈이 남아 도는데 뭐. 삼십 지나 어떤 일이 생기냐면, 그 나라의 모든 국민 중에서 97%가 비만에 걸렸어요. 당뇨병, 고혈압, 각종 성인병으로 세계 사망률 1위 국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2000년대 이제 들어오면서 인광석이 바닥을 보기 시작했어요. 워낙 파내다 보니까 점점 이제 수위가 낮아지기 시작했어요. 이게 나우루 공화국의 비극이라는 책도 있어요. 다시 그들은 이제 밥하는 거 다시 배워야 되고, 이렇게 비극적인 다시 빈국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사단의 속삭임인 거죠. 일단은 너무 좋으니까, 편하니까 그것이 그 나라를 집어삼키고 말았습니다. 우리 한번 갑자기 적용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나는 살아가는 내 삶 속에서 얼마만큼 영적인 부분에 관심이 있는가? 그저 편안한 거, 아무 일이 안 생기는 거, 넉넉한 물질이 있는 거, 요즘 내 삶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저런 일들이라든지 생각들, 행동하게 만드는 모든 환경들이 혹시 사단의 속삭임과 연결되어서 나도 모르게 책임지지 않는 유혹 속으로 빠져들어가고 있지는 않는가? 내 삶에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삶의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 결국 손해 누가 볼 것인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우리 한번 적용해 봐야 됩니다. 두 번째 사단의 속삭임이 주는 교훈이 있어요. 역시 책임지지 않는 유혹이죠. 이건 뭐냐면 욕심으로부터 시작되는 미혹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유다가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게 된 결정적인 출발은요, 욕심이었어요. 돈, 은 30세겔. 은 30. 물론 그것도 자기 것이 되지도 못했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 은 30에 미혹된 이 유다만의 이야기일까요? 우리가 경계되는 이 부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우리 마음 안에 있는 돈 욕심, 이건 유다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 이야기예요, 우리 이야기. 요즘 우리가 마태복음 보고 있지 않습니까? 말세의 마지막 때 사단의 유혹이 이렇게 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온다고요? 24장 보면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그랬습니다. 11절에 보면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사단은요 뿔을 달고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 금방 알잖아요. 저 뿔 달렸네, 사단이구나. 사단은 순한 양처럼 나타나요. 여러분 사기꾼의 특징이 어떤지 아시죠? 아마 여러분들 이렇게 지금 사시면서 뭐 사기를 당해보신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저는 직간접적으로 제가 좀 경험을 해봤는데, 일단 사기꾼의 인상이 좋습니다. 아주 친절해야 돼요. 그리고 자기 속에 있는 간까지 빼줄 정도의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사기꾼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강동원 그 무슨 어디 나오니까 혼을 쏙 빼놓습니다. 여러분 중에서 정말 내 인상이 좋고 나는 정말 친절하고 혼을 쏙 빼놓을 정도의 실력이 없으면 여러분 포기하세요. 그건 사기꾼 안 돼. 아무나 사기꾼 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사기꾼은요 혼을 쏙 빼놓는다니까요. 사람의 오늘 있잖아요, 미혹하는 게요 뿔 달린 짐승이 아니고 사람의 미혹이라고 그랬어요. 거짓 선지자, 선지자입니다. 선지자 똑똑하고 아주 성경 많이 하고, 그렇지만 앞에 거짓이 붙어요. 거짓 선지자. 무슨 말입니까? 사단은요 사람을 이용합니다. 사람을 이용해요. 짐승을 이용하지 않습니다. 정확히 말하면요 그 사람이 사단 아니에요. 그 사람 속에 살짝 들어가 갖고 그 사람을 이용하죠. 그게 사단이에요. 사단은요 우리로 하여금 어떤 외향적인 것에, 어떤 화려한 것에, 눈에 보이는 것에, 눈에 보이는 건물에 우리의 마음을 뺏기게 만들어요. 우리가 이번 주 24장에 보면 2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하고 이렇게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나가는 장면이 있습니다. 24장 2절. 예수께서 성전에 나와서 나가시는데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서 보이려고 나오니, 지금 제자들의 관심은요 저 성전 건물을 예수님한테 보여드리고 이야기하려고 막 나오는 거예요. 왜? 제자들의 관심은 보이는 성전에 있는 거예요. 교회가 얼마나 멋있냐, 그 교회 가면 얼마나 사운드가 좋냐, 얼마나 의자가 편안하냐, 그 교회 좋더라. 우리 관심은 그쪽으로 몰고 가는 거죠.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눈에 보이는 건물은 하루아침에 무너지게 된다는 거예요. 너가 보는 그 외형, 화려함, 이 모든 거, 그건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 있는 것이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요 신기루라는 거예요. 인생이 아침 이슬과 같다는 거예요. 들의 꽃과 같다는 거예요. 풀과 같다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단은요 너무 좋게 보게 만드는 거지. 그리고 자꾸만 때와 기한을 알려고 그래. 언제 오십니까? 때와 기한을 알려고 그래. 그것을 알아내서 사람들에게 막 말하고 싶어요. 내가 이렇게 굉장한 사람이다.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때와 기한에 신경을 쓰지 말고 너가 지금 가야 할 길을 생각해라. 사단은 그런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을, 우리 안에 있는 욕망을 자꾸 부추기는 거예요. 거기 있으면 된다. 여러분, 가룟 유다를 유혹한 게 뭐였습니까? 쉬운 말로 돈이었습니다. 돈. 여러분, 돈 자체는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사실은요 우리 화폐 얼마나 유용합니까? 하나님께서 이 화폐도 돈도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돈 없으면, 우리가 화폐가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서로 통용합니까? 돈도 하나님 주신 거예요.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 주신 이 화폐라는 이 돈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느냐, 여기에 따라 가지고 선하게도 사용하고 악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돈이 필요하죠. 자식 키우려면 돈이 있어야지 않습니까? 자식 공부시키려면 돈이 있어야지 않습니까? 먹고 살면 돈이 있어야죠. 여러 필요한 문화생활을 하려면 돈이 있어야 됩니다. 필요합니다. 필수적이죠. 좀 사람답게 살려면 돈이 있어야죠.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이 돈이라는 것은 아주 위험한 선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돈은요, 힘이에요. 요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돈이 힘입니다. 돈이 능력이에요. 돈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으신 분들 같은데, 우리가 사는 세상은 돈이 있으면 됩니다. 돈이 능력이라니까요. 돈이 우리를 감전시킵니다. 존 파이퍼 같은 분은 이렇게 말해요. 돈은 속임수의 대가다. 하나님보다 더 만족을 준다고 느끼도록 우리를 속이는 것이 돈이다. 돈이라면 모든 걸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돈에 대한 갈망을 우리에게 풀어넣는 것, 그게 돈이다, 이렇게 말해요.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 우리나라에 멀리 갈 것도 없어요. 우리나라의 모든 문제 출발이 어디 있습니까? 그 핵심에는요, 돈이잖아요. 지금 이전 대통령도 그 전 대통령도 다 무슨 문제입니까? 돈 문제지 않습니까? 돈 문제. 세상이 다 돈 문제예요. 그러면 그런 분들만 그러냐? 교회 다니는 우리 신앙인들은 그렇지 않냐? 목사는 그럼 그런 문제에 자유롭냐? 교회 오래 다니는 장로님이나 권사님, 집사님들은 이 돈 문제가 별로 자유롭느냐? 여러분들 생각하세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저도 절대 돈에 자유롭지 않아요. 돈이요, 얼마나 힘이냐면요, 이 존 파이프가 아주 적절한 적용을 하는 걸 제가 봤어요. 여러분 11조 있죠? 10계명.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 뭔지 아세요?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게 첫 번째 계명이에요. 마지막 10번째 계명,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게 10번째 계명입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적용했냐면 10계명의 처음도 돈 문제고 마지막도 돈 문제다라고 봤어요. 나 외에 다른 신, 하나님보다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10계명 첫 번째 계명 어기는 것이다. 살다 보면요, 하나님보다 돈이 더 관심 가버리잖아요. 10계명 1계명 어기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 외에 다른 신, 이거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신이거든요. 돈은 신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 다 돈의 신을 섬기죠. 교회 다니는 우리도 비록 목사를 할지라도 대통령 그런 게 아니고 돈에 하나님보다 더 일기면 어기는 거예요. 탐낸다? 이 말은 갈망한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정당하지 않은 선을 넘어서는 욕망, 갈망, 욕심, 그 시키면 어기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네 마음에 나하고 비교할 만한 그 무엇이 있어서는 안 된다. 나를 갈망하고 너가 나를 소유함으로 인해서 만족을 얻으려고 해야 되지, 너가 나보다도 다른 것으로 눈이 돌아가고 다른 것에 관심이 가면 너는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유다를 넘어뜨린 게 무엇입니까? 돈이었어요.
바울이요,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디모데전 6장 9절에 보면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부하려고 막 하면요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10절에 구체적으로 말해요. 그럼 뭐냐 그게? 좀 분명히 쉽게 말해주세요. 돈이다 이렇게 말해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 돈을 탐내는 자는 미혹을 받게 될 것이고 믿음에서 떠나게 될 것이고 근심으로 자기를 찌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돈보다도 더 쉽게 하나님의 영광을 대체하도록 유혹하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견줄 만한 대체물이, 가장 강력한 대체물이 뭐냐? 돈이라는 거예요. 이 돈 때문에 계명을 안 지키는 거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유다는 바로 이것이었어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한 거죠. 갈망한 거죠. 우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단이 요리한 게 바로 이것입니다. 결국 유다는 뭐예요? 넘어졌어요. 스스로 목매어 죽으니라. 그 인생이 파멸되고 말았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는요 그렇게 말씀하세요. 두 주인을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니라. 둘 다 대등하게 놓을 수는 없다 이렇게 말해요. 우선순위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둘 다 똑같이 그건 불가능하다. 여러분, 사실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것이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 아주 핵심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시죠? 돈입니다. 옛날에는요 주일을 잘 지켰어요. 왜? 돈이 없어. 놀러 가려고 해도 돈이 있어야지 뭐. 그래 주일날 교회 와야죠. 여행 가려고 해도 돈이 있어야 가지. 그 주일날 교회 오는 거예요. 요즘은요 돈이 있어. 주일날 예배 드리러 오보다 돈이 있으니까 아이고 여행 좀 가자. 뭐 여행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 돈이라는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를 이렇게 저렇게 멀어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결국 신앙을 방해하고 하나님께 멀어지게 만드는 게 뭐예요? 돈이에요. 주변에 예수 안 믿는 분들 교회 가자 그러면 모르세요. 아이 그 종교 생활도 돈이 있어야지 아직 그거 이렇게 말해요. 종교 생활 교회 나가는 것도 돈이 있어야 나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돈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돈은 하나님 주신 것입니다. 문제는 돈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돈이 우상이 되는 것이 문제는 것이죠. 결국 그러면 이 돈의 유혹을 이겨내는 것이 신앙생활을 바로 하는 것인데 어떻게 하면 이 돈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느냐? 바울이 그런 이야기합니다. 디모데전 6장 6절 이렇게 말해요.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큰 이익이 되느니라. 자족하는 마음. 우리를 돈의 유혹으로 지켜주는 것이 뭐냐? 자족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2절에는 배고픔과 비천에 처할 줄 알고 풍부에 처할 줄 알아 모든 배고픔, 배부름, 풍부, 궁핍 내가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다라고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을 내가 해로 여기는 것은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사하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보다 더 좋은 것이 없기 때문에 다른 것은 나는 두 번째다. 돈 두 번째라는 거예요. 이것이 돈의 유혹으로서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조금 덜 벌더라도, 조금 내가 좀 작은 집에 살더라도, 조금 내가 불편한 환경에 살더라도 나는 주님을 더 생각하느냐?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돈보다도 주님,
뭐 그런 노래, 꽃보다 남자 그런 게 있잖아요. 돈보다 주님이냐 이 말이죠. 돈보다 남편. 우리 부인들 돈이요 남편이요. 이거 진짜 헷갈리면요, 남편은 돈 버는 기계야. 돈 많이 벌어오면 좋아하고 돈 좀 안 벌어오면 무능하다고. 그러니까 남자가 인정받으려고, 왜 돈 많이 벌어다 좀 좋아하니까 인정은 받고 싶고, 그래 나가서 죄져가지고라도 돈 벌어 오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남자들이. 우리 부인들이 돈보다 남편 선택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돈보다 아내라니까요. 돈보다 자식이라니까요. 우리 남자들이요, 아니 돈만 많이 벌어다 주면 되지, 내가 이렇게 돈 잘 벌어주는데 무슨 말이 많아. 우리 남자들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잖아요. 내가 돈을 안 벌어다 줘, 뭐가 문제야? 학비 대줘, 옷 사줘, 뭐가 문제야? 아내는 남편을 원해요. 자녀는 아버지를 원한다니까요. 돈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아빠하고 좀 같이 있고 싶어요. 난 당신하고 좀 차라도 한잔 마시고 싶어요. 내가 차 마실 시간에 여기서 돈 벌어야지. 돈보다 아내, 돈보다 자녀를 선택하시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돈보다 주님이라니까요. 여기서 많이 헷갈리는 사람들이요, 왜? 돈이면 다 된다고 사단이가 싹 우리의 속입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진작에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돈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갖다 주지만 돈이 행복을 전적으로 갖다 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재벌들 자녀들은 최고로 행복해야 되잖아요. 그죠? 재벌들 부인들은 다 그냥 최고로 행복해야 되잖아요. 근데 보니까 돈 엄청 많은 사람들은 부인이 한 명 가지고 부족하더만. 무슨 이야기입니까? 돈 많이 갖다 주는 부인들이 남편은 돈만 갖다 주고 사람은 없으니까 다른 남자 만나더만. 전혀 여러분들 모르시는 세계죠. 돈이 주는 유익보다 내 주머니에 돈이 불어나는 것보다도 주님을 더 내가 사랑하는 것. 통장에 돈이 쌓이면 든든하고, 통장에 돈이 줄어들면 불안하고 두렵고, 주님하고는 상관없이. 혹시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통장에 돈이 있든 없든, 주식이 떨어지든 안 떨어지든, 이런저런 일로 내 급여가 심지어 깎일지라도,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더라도, 내가 많은 걸 잃어버렸다 하더라도 내 가치가 주님 있으면 됩니다 라고 하는 주님 앞에 내 모든 만족과 마음이 가 있느냐, 나도 모르게 은삼십에 목숨을 걸고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죄로 연결되고 결국은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생각을 우리 할 필요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단의 속임수를 경계해야 됩니다. 사단이가 우리를 속이고 있어요. 우리를 유혹하고 있어요. 돈이면 된다는 거예요. 돈이 하나님이에요, 지금 이 시대는요. 그러나 여러분, 넘어뜨리고 난 이후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이렇게 말한 저 역시도 절대 자유롭지 않습니다. 저도 언제든지 유다가 될 수 있어요. 순간순간 들어오는 이 사단의 속삭임을요, 분별하지 않고 캐치 못하면요, 언제든지 나가 떨어질 수 있어요. 오늘 승리했다고 내일 보장이 없어요. 유혹당하고
넘어지면 그걸로 끝입니다. 요즘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미투를 통해서. 그게 사단이에요.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그랬어요. 날마다 말씀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또 오늘도 내가 사단이가 나를 와가지고 속삭이지 않느냐, 이런저런 모습으로. 제가 몇 주 전에 이 찬양을 불렀지만, 손에 있는 부귀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내가 돈보다도 주님 더 사랑하는가? 내가 돈보다도 내 아내 마음을 좀 더 만져주는가? 내가 돈보다도 우리 남편 그 자체로 내가 사랑하는가? 이슬 같은 목숨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사랑의 비를 잃어가면 주님 만날 수 없어. 헛된 영화 바라보면 사랑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사랑하는 마음이 금보다 귀한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이 찬양 같이 한번 부르고 오늘 말씀 전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손에 있는 부귀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주를 더 사랑하는가? 이슬 같은 이슬과 이 세상에 보이는 것들, 목숨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가? 주를 더 사랑하는가? 사랑의 빛을 사랑의 빛 잃어가면 주님 만날 수 없어. 헛된 영화 바라보면 주님 사랑할 수 없어요. 사랑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 헛된 것들 헛된 것들 뿐이니 주님 사랑하는 마음, 주를 결국 남는 거 이거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마음 금보다도 귀하다. 큰 물결이 뛰놀아도, 우리 인생의 물결이 뛰놀아도 변함없이 주님을 찬양하는가? 주를 더 찬양하는가? 때로 큰 환란이 고난이 다가와도 큰 환란이 다가와 주를 더 사랑하는가? 주를 더 찬양하는가? 깊은 잠에 빠진 영혼은 깊은 잠에 빠진 영혼 주님 만날 수 없어. 근심 걱정 많은 자, 근심 하나님보다 근심 걱정 많은 사람, 많은 자는 찬양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 그렇습니다.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찬양하는 마음 금보다도 귀하다. 우리 한번 이 시간 저희 눈을 감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무엇을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손에 있는 부귀보다 주님 더 사랑하는가? 눈에 보이는 내 목숨,
언제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는 세상의 눈에 보이는 건물들, 세상에 보이는 화려함, 명예와 권력보다도 내가 주를 더 사랑하는가? 헛된 영화 바라보면 주님 사랑하기가 어렵습니다. 주님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금은 보화 자녀들까지도 주님 것인데 내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고 있지 않은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우리 마음의 옷깃을 여미고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주 이름 같이 부르면서 각자 시 음성 붙들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가룟 유다도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작정을 하고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뉘우치기도 했지만 가슴 아프게 그는 회개를 하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 자신도 언제든지 유다가 될 수 있음을, 언제든지 사단의 속삭임에 넘어갈 수 있음을 주여 고백합니다.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면서 금은 보화 자녀들까지 주님 것인데 내 것이라고 순간순간 착각하며 살아갈 때가 있음을 주여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철없는 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맡긴 사명, 맡긴 재물도 주를 위해 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유혹 다 멀리하고 주의 일을 하게 도와주시고 주의 명령 순종하면서 주를 위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주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어 주시고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마음을 추스리고 주님을 1등으로 모시고 살아가리라.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건 내가 두지 않으리라. 나도 모르게 중독되어 가고 나도 모르게 마음을 빼앗겨가는 세상 것들, 돈에 주님의 자리를 내어주지 않으리라. 결단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 붙들어 주시고 정말 주님 붙잡고 주님 가는 그날까지 거기서 주님 만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시간 다 자리를 하시면서 우리 서로 한번 이렇게 격려합시다. 그 어떤 부귀보다 주님 더 사랑하며 삽시다. 어떤 부귀보다 주님 더 사랑하면서 삽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이렇게 한번 손도 한번 잡아주면서 이렇게 합시다. 우리 절대 사단의 속삭임에 넘어가서 안 됩니다. 우리 절대 사단의 속삭임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할렐루야. 네.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우리 한번 고백하고 축복하겠습니다.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내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오늘 유다를 통해서 사단의 속삭임이 어떻게 다가온지를 다시 한번 보며 손에 있는 그 어떤 부귀영화보다 어떤 이슬 같은 목숨보다 내가 이제 주를 더 사랑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며 때로 다시 넘어질지라도 주의 이 순간 이 한 주 다시 일어서서 주님 말씀 붙잡고 나가라 결단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저들 사랑하는 자녀들, 사랑하는 아내, 남편, 부모 모든 삶의 여정 기도 제목 위에 언약을 따라서 이런저런 삶이 어려운 중에도 변함없이 11조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감사로 성교로 구제로 소원으로 이모저모의 특별한 예물로 오병이어로 건축의 예물로 정성을 다해 올려드리는 축복된 손길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